오늘은 사도행전 17장의 바울의 베레아 전도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하고자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이제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게 되죠. 그리고 가게 된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곳은 큰 도시입니다. 빌립보보다도 지금은 더 큰 도시가 되었죠. 항구 도시이고요. 저도 성지순례 때 가보니까 크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교통도 괜찮고 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쪽에 이제 그리스 사람들은 데살로니키라고 하더라고요. 참 적응이 안 됐어요. 저는 항상 데살로니카 이렇게 알고 그렇게 말하고 있었는데 데살로니키라고 그렇게 계속 하니까는 많이 좀 적응도 안 되고 그랬는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17장 1절에 보면은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비볼리하고 아볼로니아는 그냥 거쳐간 거예요. 지나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로 들어갔냐? 데살로니가로 들어간 거죠. 근데 거기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 바울의 전도를 보면은 회당 중심이에요. 바울의 전도의 형태는 그 이방 지역에도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지역에는 회당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전도를 했어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은 헬라인에게로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는 그 복음을 전하는 순서가 유다인에게 전하고 그리고 헬라인에게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의 회당에 항상 먼저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복음 전하고 그 많은 사람들 회개시키고 또 다른 도시도 가게 되면은 회당이 있으면 회당에 꼭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베레아도 보면은 베레아도 그 베레아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 거기 회당이 있었고 회당에서 또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이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에게 회당에서 복음 전할 때에 잘 받아들였어요. 4절의 말씀 17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시기에서 소동을 일으키고 불량배들을 책동해가지고 움직여가지고 바울을 지금 이렇게 그 회당에서 재판해가지고 바울에게 어떤 일을 가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핍박하는 거죠. 복음을 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니까는 거기 있는 헬라인들이 그러니까 이방인들 가운데 또 귀족들, 귀부인들 이런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말을 잘 듣고 받아들이고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반응이 좋았죠. 그러나 유대인들 때문에 오래 있지 못하고 도망가다가 이제 그 도시를 떠나게 되죠. 그래서 데살로니가는 사역이 짧아요. 그런데 바울이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후서 있잖아요. 이 데살로니가 바울이 이거 오래 있지도 않았어요. 몇 달 있지도 않고요. 기껏해야 뭐 1주, 2주 정도밖에 안 있었을 거예요. 얼마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사역했고 또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교제하고 했는데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놀란 거예요. 나중에는 거기 교회가 세워졌다고. 바울의 이 전한 짧은 시간 동안에 복음 전해줬는데 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보면은 기쁜 마음으로 편지 많이 보내잖아요. 믿음이 튼튼해진 거죠. 게다가 여기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복음을 받은 자 가운데 야손의 집으로 이제 바울과 실라가 들어갔거든요. 이제 거점이 그렇게 형성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문제 삼는 거죠. 이제 이 야손의 집에 들어갔다, 연루됐다 해가지고 야손이 옥에 갇히게 됩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 보석금 내고서 나왔다. 이게 이제 9절의 말씀인데
짧은 시간 동안에 믿었고 짧은 시간 동안에 믿었는데도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게 교회가 와해되고 깨지고 박살나고 사라지고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할 텐데요. 오히려 견고하게 세워진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내가 많이 애쓰지 않았는데 많이 노력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잘 되고 그리고 튼튼하게 되고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하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이거는 성령이 하셨다라고 밖에는 고백할 수 없는 거죠. 바울이 전하고 떠났는데 성령이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그들이 모이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견디게 하시고 그래서 튼튼한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런 은혜와 이런 역사가 또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떠났습니다.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베레아로 가는데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이 베레아 사람들은요, 소개하는 게 뭐냐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도 더 너그럽다 이런 표현을 해요. 더 너그럽다. 다른 성경에 보면은요, 다른 번역에서 보면 신사적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참 이게 번역하기가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너그러워서 어떻게 보면 또 부드러워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좋은 표현이죠. 사람의 이 토양이 있습니다. 토양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좋은 땅, 옥토.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데 좋은 땅에 떨어지면은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 30배, 60배, 100배.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이 베레아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랬던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 준비된 마음, 옥토 같은 마음, 열린 마음. 그래서 바울이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그거를 아주 그냥 흡수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죠. 최고의 표현 아닙니까? 바울 전도에서 제일 최고의 표현 아니에요? 이게 베레아가.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이런 베레아를 준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바울의 전도는 계속 쫓겨다녔거든요. 그리고 핍박이 많았잖아요. 전도하는데 유대인들에게 막 책동해가지고 도망다니고 돌 맞아서 죽을 뻔하고 그리고 옥에 갇히고 심한 매를 맞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러한 일들을 계속 당했죠. 지금 우리가 이 사도행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베레아를 준비하셔가지고 이거는 말을 하면은 다 받아들이고 다 순종하고 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고 열매가 맺어지고 데살로니가에서는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교회가 세워져 버리고 핍박 가운데 성도들이 그 핍박을 견디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 베레아에 왔을 때는 여기서 비교급이잖아요. 자 보세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비교급이에요. 더 신사적이라고. 이러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회복되는 시간, 바울이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그런 회복의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고충과 많은 도망다님과 많은 괴로움 가운데 이게 복음전도 사역이라는 게 이런 건가 막 회의감이 들고 그러지는 않았겠죠. 이 바울 사도가.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베레아도 준비하신다. 여러분 인생이 고단하죠.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것처럼 돌아가고 하나 넘기면 또 다른 위기가 오고 또 다른 위기가 또 오고 베레아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는 곳, 말씀이 다가오는 곳,
그리고 위로가 있는 곳,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는 곳. 그 베레아가 있어서 바울은 더 힘있게 이제 회복이 되고 충전이 되고 세워지게 되고 전도 여행을 위해서 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또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또 와가지고 여기에서도 말씀 전할까봐 왔어요. 그래서 또 도망가거든요. 이 베레아도 얼마 전도하지 못하고 또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것도 중요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레아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것도 사모해야 돼요. 좋은 거예요. 그거 하나님 베레아 만나게 해주세요. 이거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하는데 내가 베레아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에도 여러분 눈을 뜨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도 베레아 같은 사람이 되어야지. 사람이 자기 안에 다 있습니다. 거친 것도 있고요. 내 안에 욕도 있고요. 나쁜 것도 있고요. 그렇거든요. 좋은 것도 있어요. 경건하고 거룩한 말도 있어요. 내 안에 거친 말도 있고 욕도 있고. 여러분 욕을 모릅니까? 저는 군대 가서 욕이란 욕은 다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안에 욕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있잖아요. 신학교 때 한 선배가 욕에 대한 강의를 해가지고 뭐 거의 한 1시간 동안 우리나라의 욕에 대한 거를 쫙 풀어가지고 그 근원이 뭔지 다 성적인 거에 연결. 그 강의를 해줘가지고 나 욕에 대한 것들 다 알아요. 다 뭐 쌍욕도 뭐 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욕도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그런 말도 있어요. 경건하고 거룩하고 좋은 말도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꺼내놓을 때 보면은 뭐냐? 이거 안 꺼내잖아요. 욕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꺼내놓고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신사적인 거예요. 이게 부드럽고 좋은 마음이에요. 없는 게 아니라 몰라서가 아니라 다 알아요. 내 안에 다 있어요. 거친 것도 다 있는데 우리는 표현하고 꺼내놓고 할 때 보면은 어떤 게 나오냐? 이게 나오는 거예요. 거룩하고 부드럽고 좋은 거, 세우는 말,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신사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게 부드러운 사람이고 그게 좋은 마음의 태도인 거죠.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죠. 열린 마음. 표현하는 게 답니다. 표현하는 게. 여러분 말했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 이루어지는 것이고 되는 거죠. 근데 표현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들을 표현하고 결혼은 누구하고 하냐? 내가 사랑하고 뭐 좋아하고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사랑한다고 고백한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막 사랑한다는 얘기를 안 하면은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표현한 사람하고 결혼하겠지.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을 꺼내놓는 겁니다. 근데 내 안에 다 있는데 이런 거친 것들과 황폐한 것들과 욕 이런 것들을 꺼내놓는 게 아니라 믿음, 경건, 거룩, 부드러움, 사람을 세우는 말 이런 것들을 표현하면서 꺼내놓고서 살아가는 열린 마음이 되기를, 열매 맺는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의 인생에 이게 다 있어요. 바울의 막히는 일도 있고요. 안 되는 일도 있고요. 복음을 전했는데 막 유대인들의 책동에서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또 나가야 되고 또 떠나야 되고 자꾸 막히잖아요. 자꾸 돌 맞아야 되고 감옥에 갇혀야 되고 이런 것도 있는데요. 어떤 게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베레아도 우리 안에 준비하고 계시고요. 베레아도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것도 있고요. 막히는 것도 있고요. 갈등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 안에 되는 것도 있어요. 따뜻한 것도 있고 하나님의 배려하시는 것도 있고 위로받게 하시는 일도 있고요. 내가 힘들이지 않았는데도 잘 되게 하시는 일도 있고요. 어떤 걸 바라보고 우리는 나가야 되냐? 우리 안에 베레아를 바라보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이 베레바를 이걸 보면서 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네.
하나님이 여기서 역사하고 계시네. 작으니까 잘 안 보이지만은 그걸 생각하면서 그걸 묵상하면서 아 이게 하나님의 배려네, 하나님의 역사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네. 이걸 보면서 바울은 나아갔을 겁니다. 계속 막히는 일만 보고 거친 것만 보고 막 쌈박질하고 막 이런 것만 보고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내 안에서 지금도 아주 작은 부분일지라도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 하나님 여기서 일하고 계시구나. 아 이 작은 부분에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나를 위로하고 세우시고 나에게 격려하시면서 하나님은 따뜻하게 오늘도 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걸 보면서 가는 거죠. 바울이 그러니까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멈추지 않고 전도 여행을 할 수 있는 것은, 핍박 가운데 그가 견디는 것은 그 안에 베레아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베레아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작은 승리와 작은 기쁨,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나타난 베레아 사건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